제사장은 왕들을 축복해서 세상으로 내보내지요. 그리고 왕은 그 축복의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안고 돌아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제가 이렇게 이겨왔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껏 이루십시오. 그리고 저를 다시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세상에 나가서 더 많은 승리를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왕과 제사장이 하는 일이고,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날 축복을 받지만 오늘은 특별히 영적인 축복을 받는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영적인 축복을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집에서도 성경을 읽고 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받아서, 할렐루야, 또 일주일 동안 그 힘으로 열심히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열심히 싸우지만 방향이 없는 열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열심 똑같습니다. 능력 없이 열심히 일해봐야 아무것도 남는 거 없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열심을 내본들 내는 만큼 더 크게 무너진 만 클 뿐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 방향을 똑바로 잡으십시오. 열심을 아무렇게나 내면 안 돼요. 방향을 똑바로 잡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열심으로는 안 됩니다. 왕들이 나가 싸울 때 2배 능력 있는 사람은 2배까지는 벌 수 있어요. 3배도 물론 벌겠지만 2배도 어렵죠. 사실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등신같이 왜 2배를 못 벌어 그런다고 600만 원 800만 원 가지고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원래 버는 사람은 그렇게 벌지만 그렇게 못 벌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겨자씨는 양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적게 드렸다고 사랑하느냐? 아니라니까요. 많이 드렸다고 사랑하느냐? 아니라니까요. 당신의 중심을 원하세요. 당신을 다 갖고 싶어 하신다고. 아무리 없어도 없는 거 다 갖고 싶어 하신다고. 아무리 많아도 있는 거 다 갖고 싶어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욕심꾸러기세요. 아무한테도 다른 사람들은 안 줘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부부를 교회로 표현을 하잖아요. 부부를 교회로 표현을 한다고. 부부지간에 그 가까움을 교회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겨자씨에는 뭐가 있느냐면 거기에 생명이 있느냐,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린 이 물질에 생명이 있느냐. 겨자씨 흙하고 불면 날아가 버리는, 선풍기 바람에 날아가서 민들레 씨보다도 더 부드러운 겨자씨, 어디가 떨어지지도 몰라. 근데 봄이 되면 민들레가 피잖아요. 근데 민들레는 민들레로 끝나지만 겨자씨는 그렇게 안 끝나요. 그걸 채전에 심으면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어요. 이게 나무가 아니에요. 그게 그 풀이라고. 겨자씨가 채소라고. 채소. 근데 이 채소에, 그러니까 이 채소란 뜻이 뭐예요? 1년마다 다시 심어야 되잖아요. 어떤 거는 몇 년 가는 것도 있지만 나무는 수십 년 가잖아요. 겨자씨는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또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생명 받았다고 오늘도 그 생명이 계속 이어지고, 어저께 은혜 받았다고 오늘도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안 그래요. 보세요. 학교 다닐 때 막 그 믿음이 좋고, 군대 갔을 때 믿음이 좋아도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폼만 남았지. 우리 옆 사람을 자세히 봐. 폼만 남았나. 저도 보세요. 폼만 남잖아요. 폼만. 그래서 이 폼을 죽이고 실제가 되려고 저도 이 더운데 막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요. 폼만 남으면 안 되니까. 내가 폼 잡는다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요. 내가 폼 잡는다고 복이 와요? 생명이 있어야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호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어떤 우리 그 청년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잘 떼야 됩니다, 이거.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특별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호의를 입었더라고. 호의를. 아무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별거 아니기는, 거기에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할 건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 생명을 갖지 못하면 비전이 안 일어나는 거 속에서. 왕이 아무리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쟁하면 날마다 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엄지발가락 잘리고 엄지손가락 잘리고, 마지막 왕은 눈깔 뽑혀갖고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나만 죽으면 괜찮아. 옆 사람한테 나만 죽으면 괜찮아. 나는 그래도 의리가 있잖아. 할렐루야. 교회를 죽을 수 있는 의리. 할렐루야. 우리 신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의리, 우리 각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의리, 내 새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의리. 죽으면 뭐해 근데? 내가 죽고 나면 새끼들은 종으로 팔려가야 되고, 각시는 딴 놈들이 데리고 살고, 그것도 이쁜 각시나 데리고 살고, 미우면 죽여버릴 건데. 아무 죽음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왕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야. 없어요. 왕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쟁이 나면요, 왕은 살자 이겨요. 전쟁에서 죽어도 지구는 못 돌아와. 돌아오면 자기는 당연히 죽어야 되지만 눈 번이 뜨고 자식들이 죽는 꼴을 보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 죽는 꼴도 보기가 힘들다는데, 부모가 딱 살아있는데 그 앞에서 자식을 죽여봐. 미쳐버리겠죠. 미쳐버리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꼴 안 보려니까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 저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쪽으로 몰아주세요. 그때 그 기쁜 소식을 자기들은 모르지만 나는 기도했으니까 그 기쁜 소식을 안고 오는 거야. 그 내가 막 너무 좋다, 막 해라. 내가 막 기도했다, 해라. 막 그랬어요. 제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왕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왕이라고 다 왕의 기능을 하느냐? 기능을 못하면 그 죽은 믿음과 똑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왕은 특별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이게 있어야 돼요. 큰 꿈이 있어야 돼요. 한번 다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에프선 시작.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해질 것입니다. 또 뒷사람에게 시작.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해질 것입니다. 또 앞사람에게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말대로 되어져요. 오늘 말대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책임지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왕의 기능을 잘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딱 붙어 있어서, 아멘. 근데 계자씨도 생명이 있고, 아멘. 큰 호두씨도, 호두는 크지 않네. 자꾸만 큰 씨도 생명이 있어. 근데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면 생명이 숨을 안 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내가 믿는데도 안 움직이는 사람은 죽어 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들에게는 신경 안 써요.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움직이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또 옆 사람, 나는 움직이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또 다른, 나는 움직이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죽은 건 사랑해도요 더 썩어요. 아무리 신랑이 이쁘다고 먼저 죽었다고 옆에다 놓고 아랫목에다 솜잎을 덮어놓고 불 때는 사람 봤어요? 그날 다 썩어버려요. 너무 심하네 이거는.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추운 날도 아랫목 안 놓잖아요. 저기 뭐야 그 시원한 광에다 놓고 마룻바닥에다 놓고 그냥 덮어놓잖아요. 썩으니까. 죽음은 쌀데기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죽음은 끝이야. 생명이 있어야 돼. 없으면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생명을 얻는 거는 수만 안 쉬고 그냥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구주이시고, 할렐루야, 내 인생의 주인이고, 아멘, 나는 주님 것입니다 하면 그냥 숨 안 쉬고 말해도 구원을 받아버려요. 그리고 성령을 안 받는 사람은 한번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러면 끝난 거. 성령 받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성령을 받는 것 다음에 그것이 운동력이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이걸 충만함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운동력을 충만함이라 한다.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이 세우고 메시지를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앞전까지는 앞에 거를 제가 이야기를 했고, 왜 우리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령과 신약시대의 성령이 다르다는 사실은 알죠? 다윗이 얼마만큼 큰 일을 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에게 붙어서 특별하게 일하시고 그 일이 끝나면 떠나가셔요. 그러나 신약시대의 성령님은 예수님이 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우편으로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예수님 대신 나와 함께 있어서 항상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만 드러내는 분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수줍어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막 능력받았다고 벌벌벌 떤다고 막 드러낸다고 이 사람이 능력 있고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를 통해서 예수밖에 드러낼지를 몰라요. 이렇게 수줍은 분이세요. 강력한 분인데 예수님밖에 드러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슨 말해도 나 안 해요. 꼭 주님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걸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네.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에베소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충만 받는 거는. 나는 충만 받을 수 있다 하면 나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명령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할 수 있는 일만 명령을 하세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원인은 뭘까? 원인은 그것은 가장 보편적인 이유가 하나가 성령을 원한다 해도 단순히 일신상의 기쁨이나 일신상의 안녕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성령을 구하는 태도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이래서 성령을 구한다면 이거는 성령을 구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한 이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부차적으로 오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 얘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왜 성령 충만함을 사람들이 받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것은 겸손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본성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본성처럼 마치 겸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누가 가장 험한 일을 하겠습니까? 험한 일은 주로 겸손한 사람이 해요. 똑같은 그룹이 있다면.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든 머리 써서 뺀질거리고 빠져나가죠. 근데 보면 겸손한 사람들이 뭔 일 해도 험한 일을 하는 것을 봐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못나 빠져가지고 3등신쯤 되고 날마다 왕따 당해서 험한 일을 하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에서 험한 일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사람들은 겸손하고 싶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싶지 않아요. 게으른 사람이 받는 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이 받는 것이 성령 충만 아니에요. 첫 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충만하게 임하실 때 그 장소는 비좁고 협소하고 땀 냄새 나는 곳이었어요. 다리를 뻗을 자리도 없는 곳이었어요. 30한 5년 전쯤 이때 부흥회를 가면요, 집회를 가면 다리를 뻗고 앉을 데가 없었어요. 기도원에 가도 교회들이 이렇게 가게 되면 너무 사람이 많이 와서 나중에는 일어서세요. 나 일어서지를 못해요. 일어서면 못 앉으니까.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자 엉덩이를 앞으로 두 바퀴만 당겨주세요. 그러면 벌쩍벌쩍 이렇게 가요. 나중에는 발을
포기한 자리를 뺄 수가 없어. 이렇게 복잡했어요.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장소는 불편한 장소예요. 여러분, 예전에 개척교회들을 보십시오. 에어컨이 어디 있겠습니까? 겨울에 무슨 불이 있겠습니까? 그죠? 담요 갖다 놓고 방석 갖다 놓고 기도했죠. 그리고 조금 나은 형편이 나은 교회는 그래도 어떻게 전기장판이라도 올보 저희들도 그랬습니다만 해놓고 했죠. 누가 에어컨 켜고 기도합니까? 지금은 에어컨을 켜고 기도해도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안 와요. 싫다는 거지. 그래서 성령을 충만할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만 성령은 충만함을 받으려는 것은 내 인생이 괴로우니까 내가 잘 돼야 되겠으니까 받고 싶은 그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까지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 앉아있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 노력이 어떤 노력이에요? 주님을 사모하는 노력이잖아요. 경건의 노력이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못 받는 일반적인 원인도 있어요. 사실 이게 더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1번이 와닿는 분도 있고 2번이 와닿는 분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와닿으면 받죠. 안 와닿아도 성령께서 이번에 와닿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는 일반적인 원인은 거짓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를 못해요. 위선적이기 때문에. 위선적인 사람의 기도는 종종 기도부터 막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열심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참됨이 없어요. 진지하고 참된 기도 생활을 떠난 그리스도인, 이 사람은 분명히 성령님을 섭섭하게 해드리고 있는 분이에요. 성령님을 섭섭하게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좋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사람이에요. 성령님과 단절되어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많이 하셨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들이 기도할 때 나의 남편은 탁월하다 해봐요. 나의 남편은 탁월하다. 어떤 기도 놓치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남편이 탁월해지고 기회가 놓쳐지지 않나요? 아니에요. 기회는 항상 오기도 하지만 항상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기회를 보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보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보게 해주셔야 된다. 투자 아무 데나 한다고 막 되든가요? 투자하면 막 돈이 들어오든가요? 투자해놓고 망한 사람 한둘로 아니에요. 성령님이 거기 하라고 만져주셔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인데 어디에서 이 결실이 일어납니까? 좋은 땅에서 일어나요. 여러분의 땅이 좋아야 돼. 투자는 그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땅인 여러분이 좋아야 돼. 여러분이 돌짝 파시면 안 돼요. 가시 돋쳐 있어서는 안 돼요. 딱딱하게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들어가는 길가 마셔도 안 돼요. 그저 하나님 말씀하시면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이런 밭이 되어져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림없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되지 마십시오. 아멘. 참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진지하고 참된 기도 생활을 떠난 자는 성령님을 섭섭하게 하는 분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못 받느냐 하면 경박한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어미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아주 존엄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면 따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버려라 말씀을 하세요. 땅의 것 다 버리면 뭐 먹고 삽니까?
여러분이 똑똑하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땅의 것 다 버리면 뭐 먹고 삽니까? 다 버리면 뭐 먹고 살아요? 이 버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가 위의 것을 생각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데 네 눈이 좋아서 위의 것 생각하게 못하면 눈을 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네가 손이 너무나 잘나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데 방해가 되면 네 손모가지 잘라버리라는 거야. 네 손모가지 자르고 눈깔 빼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지. 손모가지 들고 반짝반짝 빛나는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부족한 상태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경박한 생활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령한 생활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은 속된 것과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보편적으로 성령을 못 받는 사람의 특징,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지 높은 곳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물은 높은 곳으로 가잖아요. 뭐다 달아서 쏘면. 그죠? 근데 성령은 안 그래요. 절대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낮은 곳으로.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왕으로 나가 싸울 때 맨날 헛방만 질리게 돼요. 성령님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딱 붙어버리니까 연합군이 와도 물리쳐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또 죄를 완전히 자백하거나 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못 받아요. 죄를 져놓고도 뻔뻔해.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 있어. 죄를 아파하고 버리려고 해야 되는데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성령 충만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해도 막연한 태도로 고백하거나 일부분은 숨겨놓고 고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얘기해버리세요. 그럼 하나님은 입이 무거우셔서 소문 안 내고 당신이 혼자 처리하시니까 다 말하세요. 왜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서 숨기냐고. 하나님 앞에 숨기면 복 못 받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골방 기도가 또 필요한 거예요. 자, 아직까지 세상의 것에 미련을 품는 불신앙, 교만, 나약함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반절 남겨놓고 하나님 내 마음 3분의 1은 저쪽에 있어요. No, 하나님 안 받아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빈봉투를 들고 와서도 이게 다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아직도 세상 것에 미련을 품고 불신앙과 교만함과 나약함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런 타고남을 내 영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영은 뭐냐면 배워서 아는 것이 영이 아니에요. 지식은 반드시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은 턱 하고 오는 거예요. 선물로 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복을 받겠구나.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면 호의가 임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돕고 싶어 하는 거야. 호의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미련을 벗어 던지지 않으면 절대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보세요. 일부분만 바치려고 했던 아나니와 삽비아라를 보세요. 주님께 충성하는 섭, 성령 받은 것처럼 속이다가 다 둘 다 즉사해서 죽어버리잖아요. 그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답시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라. 자기 죄를 숨기면 형통할 수 없어요. 죄를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자, 자기 죄를 안 버리는 사람의 특징이 누구예요? 특징이 다른 사람,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막 해요. 그리고 하지도 않은 말을 막 보태서 해. 내가 누구에게도 얘기했지만 나는 그런 말을 들으면 내가 안 했는데 하기도 하지만 잘 안 해. 내버려 둬버려. 그냥 말하면 나도 거짓말 얘기니까 그냥 내버려 둬버려. 놔두면 다음에 다 깨져 혼자. 또 성령 충만을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자기가 해야 할 것을 알고 있지만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하는 줄 다 알아요. 그래서 기도는 헌신이야.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가장 큰 헌신으로 여깁니다. 기도하면 사탄이 문을 닫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자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주님이 당신의 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 기회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 옆에 분도 바로 같이 축복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의 책임을 다시 우리가 이행함으로써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 것만 회복하는 거 아니라 누가 자기 책임을 하지 않고 등한히 하고 있는지 이걸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와줄 수가 있게 되죠.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충만하게 되면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도 또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다 자연스럽게 그냥 도와줘요. 내가 돕는 것이 내 의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있어요.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령의 임재를 거부하는 수가 있어요.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근심하면 안 돼요. 근심시키면.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근심으로 기도하게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어요. 당신의 리더가 근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지 말아라.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너에게 유익 없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목사가 기뻐서 축복하며 기도를 해야 돼요. 엄마가 자식을 기뻐서 기뻐서 쩔쩔 매면서 기도를 해야 이 복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요, 저러면 안 되는데요, 너무 아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유익이 없다는 거야. 유익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버리고 당신에게 나오기를 원하세요. 근데 마귀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에게로 오라고 우리를 꼬드기고 있어요. 예수가 다냐? 해봐. 예수가 다냐? 이러고 교회가 다냐? 이렇게 얘기해. 술집에 가봐. 너 그 집구석이 다냐? 네 말로만 다냐? 왜 자꾸 갈라가냐? 한 잔 더 처먹고 가. 이게 술집이잖아요. 똑같아. 마귀도 그래. 마귀도 똑같아. 멀쩡 없는 곳에 가지고 술 먹이고 가산 탕징하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쫓아가실랍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마귀를 쫓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등지시겠습니까? 길은 오직 두 개뿐이에요. 아직 두 길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이 두 길이 언제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축복하는 일이 일어날지, 망하는 길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무력한 그런 인생을 삶으로써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마귀의 병기 노릇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멋진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인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조롱거리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날마다 실력이 없어서 쩔쩔매고,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날마다 아파서 쩔쩔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 잠자던 심령의 눈을 크게 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합당한 길을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령 충만 받지 않는 것은 그건 범죄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는 것은 죄인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죄가 얼마나 크냐면, 성령 충만 받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크냐면, 성령 충만 받지 않아서 마귀가 하는 일만큼 큰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마귀가 하는 일이 크잖아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른 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질병도 안 일어나고 가난도 안 일어나고 할렐루야. 선교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질병에 걸려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선교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가 무너뜨리는 만큼 그만큼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 장성한 자의 아들을 얘기해요. 어린 자식이 아니고, 테크논이 아니고 히오스, 어린 새끼가 아니라 든든한 자식, 일을 맡기는 이런 자식.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 너의 세상이, 너가 지금 성령 충만 받기를 탄식하고 있다. 나 회복되고 싶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싶다. 야, 네 직장이 그 꼬라지가 뭐냐? 네 지금 직장이 너를 통해서 회복되고 싶다. 이 사업 꼬라지가 뭐냐? 내가 지금 너를 통해서 회복되고 싶다. 회복되고 싶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버리고 날마다 종살이만 하러 다니는 거야 그냥. 항상 머리에 하나님을 이고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직장에 상사만을 이고 사는 거야. 남의 밑에 아니면 못 사는 거야. 자기는 못 하는 거야 일을. 성령 충만하세요. 그러면 직장에서도 상사가 머리가 아니라 상사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근데 한 번 받은 게 세 번이나 받았어요. 순서가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순서가 있다고.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죄악의 크기만큼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제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세상에 나가서 왕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맞는 왕이 되고, 당신 새끼도 죽고 마누라도 죽고 신랑도 죽고 교회도 깨집니다. 당신이 살아야, 좀 진정해봐요. 당신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우리 새끼가 살고 우리 나라가 삽니다.